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셨죠? 오늘은 레이기 네 번째 시간 소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식 좋아하십니까? 떡볶이, 그리고 쫄면, 우동, 그리고 라면 이런 것을 분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분식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밀가루를 무료로 원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밀가루가 많이 유통되게 되었고, 그 밀가루를 가지고 사람들이 떡볶이나 아니면 쫄면, 우동 이런 것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분식이 널리 전파되었죠. 그래서 이 분식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의 음식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소재도 동일하게 가난한 자의 제사다라는 의미가 강한데요. 예배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이유로 예배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것이 이 소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재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소재는 민하라고 해서 선물하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선물과 조공,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것을 바치는 행위, 그래서 감사, 제사에 속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소재는 사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이 행해졌을 것 같습니다. 정황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광야라는 곳 자체가 식물과 곡물이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예상치 않은 시간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사실 재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간헐적으로 드려졌던 이 소재가 유목민족에서 또 이제 농경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재가 그 이후에는 훨씬 더 가나안 땅에서 훨씬 더 많이 드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소재 드리는 모습을 한번 함께 들어보면서 소재가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농사꾼이다. 가축을 많이 키운 적도 있지만 유다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 잃었다. 지금은 가난한 농부에 불과하다. 올해도 보리와 밀이 잘 자랐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어 풍년이다. 매년 유대력 1월, 6월절 즈음에 보리를 추수하고 2달쯤 지난 유대력 3월, 77절 즈음에 밀을 추수한다. 보리보다는 주식인 밀의 추수가 더 중요했으므로 77절은 매우 큰 명절이었다. 이때 농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추수에 대한 감사 표시로 추수물인 보리와 밀 한 달을 준비해서 가루로 만들어 성소제단에서 소제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다. 올해는 다니엘이 농민 대표로 선발되었다. 그는 6월절 기간에 보리의 첫 추수물 한 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 제사장이 그것을 볶아 추수감사의 소재로 하나님께 바쳤다. 50일이 지나 77절이 되자 다니엘은 자기 밭에서 누렇게 연근과 밀 한 단을 추수해 가루로 만들어 곡식 가루로 소재의 떡 2개를 정성스럽게 빚은 뒤 성소로 가지고 갔다. 다니엘이 농민을 대표하여 보리와 밀의 소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다른 농부들이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시작했다. 모든 농부는 자기 추수물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소재물이 아닌 추수에 대한 감사의 보험물로 11조와 별개였다. 그러고 나서야 농부들은 남은 농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잘 들어보셨죠? 소재는 다른 제사보다 훨씬 더 간단한 제사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소재의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소재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소재물 해서 소재는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힐소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소복할 때 하얀 옷이라는 말을 할 때 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얀 가루 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재물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얗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얗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쉽게 측측할 수 있듯이 깨끗함, 순결함,
성결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건데요. 순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면 무엇이 될까요? 뇌물이 되겠죠.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오는 감사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재, 하얀 가루, 청결하고 순결한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인데요. 다음으로 이 하얀 가루, 가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소재물은 가루로 드립니다. 이 가루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오래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곽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광고인데도 이 광고에서는 용곽산이라는 이 약품이 아주 곱게 갈아져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삼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쌀을 갈아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이라는 것은 꼭 갈아야지만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다라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밀로 된 음식은 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언제라도 곱게 갈아져야 하죠. 하나님께 드려질 때도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이 용곽산을 제가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밀가루와 연결하는 이유, 이 소재와 연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마음 가운데 불만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의 덩어리도 있죠. 그리고 신음과 한숨에 이 결정체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렇게 응어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사가 감사의 제사, 소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신음도 있고 한숨도 있지만 그 덩어리가 너의 몸에 그대로, 너의 삶에 그대로 있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의 맷돌에 놓고 불평도 불만도 한숨도 신음도 다 갈아버린다고 하면 똑같이 인생에 없을 수 없는 불만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의 맷돌에 놓고 갈아놓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원동력과 에너지가 되는 반면 불만 덩어리, 그리고 불평 덩어리, 신음 덩어리, 뭐 이런 것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시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그것을 감사의 맷돌에 간 사람, 고운 가루로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절대 찌그락찌그락 소리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고운 가루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뜻에서 우리의 인생은 갈아질 때, 곱게 빠질 때, 소재와 같이 드려질 때, 고운 가루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감사의 기본이며 가루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를 빻아서 준비되면 이 고운 가루 소재물에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황과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릴 때 유황과 기름을 꼭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면 놓지 말아야 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누룩은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납니다. 무언가 과장된 것, 부풀어 오른 것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 과장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학자들의 의견은 누룩은 불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것. 그런 제물은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꿀은 쉽게 부패하고 상하기 때문에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부패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꼭 유황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유황이 꽤 비쌉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리 고운 가루를 구했다고 해도 유황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음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주 음식이었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예물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만들 때는 화덕과 그리고 철판, 냄비로 조리하라라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교병과 또 얇은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그거로 소제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유황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희 마음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물을 드릴 수 있는 소제의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물로 드려지는 이 소제물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손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부엌은 여성들의 공간입니다. 그 부엌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이 무교병과 무교전병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로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후미진 곳에서 감추어진 곳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여성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가 가능했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DP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GDP에는 가사 노동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겠지만 저는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가 경제적인 성장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힘, 특별히 가사를 돌보는 여인들의 힘이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통하여서 확장되어 나가기보다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겼던 여인들의 노고와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물이 만들어질 때 그 손길, 여성들의 손길도 기억하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제로 바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동맹, 그 다음에 친목, 그리고 약속, 충성을 뜻한다라고 하는데요. 고대의 중동에는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라는 속담까지 전해질 만큼 소금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언약, 다윗의 소금 언약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소금 언약으로 표현하시는데요.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소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에 소금을 꼭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소재물에 대해서 넣어야 할 것, 넣지 말아야 할 것, 꼭 넣어야 할 것,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소재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절기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도 이 농사법 그리고 또 소재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소재에 대해서만 알기만 해도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거의 80%는 이해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절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나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쭉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보리와 밀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은 이 밀을 뜻하고요. 밀의 수확물 뜻하고 그 다음에 첫 이삭의 소재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이삭의 소재는 보리의 수확물을 뜻합니다. 보리 농사가 먼저 시작되거든요. 보리 농사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수확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실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에는 보리의 처음 익은 그 이삭을 가지고 베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칠칠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이 오순절이 다가오면 밀 농사가 시작되는데요. 밀을 먼저 대표가 추수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야 모든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이 열매들을 다 걷어들이고 모든 농작물을 다 걷어들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한 해의 농사를 다 들여온 다음에 그것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 무교절 같은 경우에도 무교절은 이 소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무교병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월절과 나팔절, 속죄일만 빼고는 모두 이 소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물이 준비되었으면 이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이 고운 가루나 아니면 음식물을 한 움큼이나 조금 띄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시며 이 제사를 받게 되시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은 외람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움큼이나 조금 띄어내온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큼을 띄겠습니까? 한 움큼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거거든요. 조금만 뜰 수도 있고 더 많이 뜰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뛴다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뜰 수 있고 적게 뜰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큼 띄겠습니까? 참 고민되시죠? 그런데 이 소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를 드린다.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띄던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느냐, 나의 것으로 보느냐, 내게 돌아올 몫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의 차이점이죠.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 추수한 어마어마한 곡식에 비하면 소제를 드리는 10분의 1 에바, 거의 2.2리터, 거의 2리터짜리 생수병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생수병만큼 되는 고운 가루와 이 엄청난 소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부분을 드리지만 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가족이 먹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수확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그 안에 담아야 합니다. 11조가 그런 의미겠죠.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10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9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을 잘 먹이고 보살피겠습니다. 이웃을 보살피겠습니다. 내 삶의 규모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소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소제는 여러 제사와 함께 병행되기도 했지만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제는 어떤 경우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소제는 눈에 가장 잘 띄는 사람을 위한 제사이기도 하고 눈에 가장 띄지 않는 사람을 세워주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소제는 제사장을 위임시킬 때, 기름 부을 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이 소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보통 밀가루와 그리고 또 곡식은 우리의 삶의 식량이 되죠. 하나님은 성경과 말씀과 그 사람이 먹는 떡을 늘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소제물이 드린다라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과 저녁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그것이 제사장, 기름 부은 제사장이 꼭 생각하고 지켜야 될 율례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제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뿐만 아니라 가난하여서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가난하여서 누구에게도 쉽게 잊혀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삶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소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는 모두 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또 가난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노예의 신분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노예의 신분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잘 피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밭과 그리고 또한 여러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땅 잃은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가축도 없고 곡식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는 계속돼야 한다. 그들이 나를 만나야만 한다.
그들이 나를 만나서 복의 근원된 나를 만나서 다시 삶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꼭 추수를 할 때 남겨놓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밭 모퉁이는 절대 추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삭 떨어진 것을 절대로 샅샅이 다 거둬들이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의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고운 가루와 그리고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꼭 남겨놓아라. 가난한 자들 위한 예배의 최후의 보루를 꼭 남겨놓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소재는 시작을 알리는, 시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알리는 제사로 유명한데요.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장의 위임식, 처음 위임받고 시작하는 위임식에도 소재가 사용됐으며 성전 봉헌에 대해서 이제 성전 봉헌할 때도 처음 성전이 봉헌될 때 그 시작점에서도 소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나시린으로 살 때도 소재를 바쳐야 했었고요. 나병으로 부정해진 사람이 다시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할 수 없는 인생을 이 소재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소재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소재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땅에 임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기근에 허덕이고 가난에 허덕이다가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이 아들과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은 후에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엘리야가 찾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더 눈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과 떡을 구하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한 움큼의 밀과 기름밖에 없다. 이거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엌으로 가서 조리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죠. 이게 소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엌에서 예물을 만들고 제사물, 소재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그곳에선 낯선 나그네일 뿐입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그네에게 주는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 안에서 소재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재는 그 기근을 끊어내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밀가루와 그 기름이 전혀 동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풍성함을 뜻한다는 것이죠. 풍성함의 시작을 알리는 드림과 소재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전화 신방하면서 꽤나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재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새벽은 어둠도 공존하고 그리고 빛도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소재도 기근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수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소재를 기점으로
배고프고 너무 힘든 그 모든 격식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기도 하면서 그 소재의 변곡점만 넘어가면 추수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 때 함께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